자,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지금 계속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 복음을 사도들이 계속 전해왔음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 인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인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쭉 주어지는 내용 중에 특별히 3장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자체와 그 어김으로부터 인류에게 모든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주셨을까?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이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죠. 원래 인간은 흙이었습니다. 흙이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간 세상 가운데서 있는 일이지만 약속은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신뢰관계가 쌓인 사람하고만 합니다. 약속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쌍방간에 대등했을 때 하는 약속과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거의 은혜의 수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는 인간을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둬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자체, 인간하고 약속하셨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끝까지 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자체, 또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그 자체가 먼저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언약을 주셨을까요? 예레미야 11장 4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물론 지금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언약을 이해하는 데는 필요한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로 이 언약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주 친밀한 관계는 서로 이렇게 말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아이들이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암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도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 자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필요하고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들에게 또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친한 관계지만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너무 엄청난 축복 속에 인간이 하나님 속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선이 필요합니다.
그 손으로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순종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또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 굉장히 쉬운 언약이었습니다. 지키기 쉬운 언약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나무 자체, 열매 자체에 특별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 나무는 특별한 열매가 아니라 보통 에덴 동산 전체에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나무의 열매였을 것이다. 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열매 자체가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뜻하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나무를 보고 따먹으면 악이고 그 나무를 보고 따먹지 않으면 선입니다. 그 나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무 열매가 효력을 내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는 나무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데서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약속 자체입니다. 이 약속은 마치 뭐와 같냐면 다른 바위에는 다 올라가도 되지만 저 바위는 올라가지 마. 다른 나무는 다 건드려도 되지만 저 나무는 건드리지 마. 이 정도의 아주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딱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욥기 36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지키기 쉬운 약속. 여러분, 생활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약속이 온 것이 내 생활하는데 여전히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약속이 주어짐으로 나는 따먹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약속이 주어짐으로 내 삶에 고통이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살고 있는데 이 약속이 내 인생에 개입되면서 그 약속을 나는 지키는 꼴이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거죠. 큰 축복. 그런데 이 지키기 쉬운 언약, 너무나 쉬운 이 언약, 하나밖에 없는 이 언약이 이제 깨지는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언약이 깨뜨려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